오늘 말씀 마지막이라는 제목이고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경 찾아주시고 펜 꺼내서 노트 테이킹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0장 살펴봅니다. 헤이 피버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헤이 피버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손 들어. 헤이 피버로 고생하시는 분들, 서로 잘 알아서 위로와 또 약도 챙겨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헤이 피버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훌쩍이고 좀 눈이 붓는 것을 보며 이제 다시 헤이 피버 약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피하듯이 시드니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민자매도 시드니를 갔다 오셨는데 기쁜 이유로 갔다 오신 거 아멘이신가? 예, 아멘. 그죠? 도피처 같은 곳이었고 너무 힘들 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삶이 윤택하고 행복할 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정말 우리가 어둡고 힘들고 외로울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하며 유익을 뛰어넘어서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 같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막을 엽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세기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던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생명이 되었던 것, 오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위로와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노트 테이킹 해주시고 집에 가서도 묵상하셔서 이 진리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까지 담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님 역사하셔서 가장 어두운 때 빛을 비추실 수 있도록 그 위로를 누리는,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집중합시다. 마음으로 받읍시다. 그죠?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7절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방학이 아니에요. 자, 삶으로 드리는 레디컬 이전에 목사님 2주 통하여서 천년왕국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저만 방학하고 왔어요. 그죠? 저만 한국 방학하고 파마하고 뭐 안경 쓰고, 그죠? 안경 쓴 것 때문에 생각보다 반응이 핫해요. 자꾸 한 성도님이 되게 똑똑한 고등학생처럼 생겼다고 칭찬인지 뭔지, 그죠? 아무튼 목사님이 2년 동안 천년왕국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천년왕국에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죠? 무천년을 믿습니다. 천년은 실제 기간이 아닌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이 천년의 기간도 끝이 납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럼 이 옥은 어떤 곳일까? 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소스는 상징적이고, 이거 아비소스 하면서 목사님 뭐 새로운 소스라고 막 하셨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게 아니고 상징적이고 영적인 장소로 사탄이 봉인되어졌고 가두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봉인되었고 이 아비소스에 던져진 상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천년, 초림과 재림 사이 교회의 시대에 사탄은 봉인되어 아비소스에 던져진 상태인데, 그럼 이 봉인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무엇을 못하고 있죠?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있다라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나올 것이다 라고 3절에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 실제로 풀려나서 이제 미혹을 하러 다닙니다. 그럼 사탄은 누구를 미혹하나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탄이 누구를 미혹하죠? 뭐라고요? 예? 모든 민족들. 감사합니다. 곡과 마곡을 또 미혹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봐. 곡과 마곡, 그걸 잘 미혹합니다. 자, 그럼 곡과 마곡은 누구인가? 이 이름들은 에스겔서에서 먼저 나왔고 또 계시록 전에도 언급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 두 이름은 특정 나라 혹은 특정 인물을, 계시록에서는 특정 나라 혹은 인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곡과 마곡은 누구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의 곡과 마곡이 땅의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four corners of the earth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탄은 이들을 미혹해서 무엇을 행하게 하나요?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전쟁을 치는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제 사탄이 돌아다니 미혹을 할 건데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좀 해주세요. 자, 이거 성경 읽을 때도 지금 소연 전도사님만 읽고, 자,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곡과 마곡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많은 민족,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사람들을 사탄이 막 끌로 모아가지고 누구를 공격해요? 9절을 보면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 사랑하는 도시를 향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사탄이 돌아오면서 우리 전쟁하자라고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 사랑하는 도시를 향해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두 표현은 합쳐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옆 사람 보고 다 같이 이렇게 교회를 의미해요. 그렇죠? 모든 믿는 자들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 바로 직전에 셀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탄이 모아서 교회된 우리를 둘러싸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반지의 제왕 보신 분들? 자랑스럽게 들어요. 그럴만해. 반지의 제왕 아주 훌륭한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보신 분들 모르겠는데 안 보셨으면 보세요. 훌륭해요. 마지막 세 번째 영화를 보면 그 착한 군대를 오크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지금 장면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교회를 묘사하는 것을 좀 보고 싶은데, 교회는 성도들의 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이 뭐예요? 진? 텐트예요. 텐트. 내가 생활하는 곳, 삶인 것이죠. 이 성도들의 진은 출애굽기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치죠? 12지파들이 모여서 12진을 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인데, 이 12개의 진은 무엇을 중심으로 진을 칠까요? 성막이라고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살짝 이거 치팅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전도사님 공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이렇게 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성막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막에 따라 나의 텐트가 움직입니다. 성막이 먼저입니다. 성막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나의 텐트를 자리 잡습니다. 이번에 크리에이티브 팀이 리트릿을 했을 때 인스타로 보셨죠? 저희가 진을 쳤어요. 근데 저희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주방을 중심으로 저희가 진을 쳤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생각하면 뭐 성경책 이런 걸 중심으로 진을 쳤어야 됐었는데 저희는 주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
루카 우리 민석 집사님 강아지 옆에서 제가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인생은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을 살아가고 뭐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 나오고 일하면 돈을 법니다. 크리스천과 논 크리스천의 차이는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성실하냐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근사한 진을 차리느냐에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제가 진심으로 존경할 만큼 너무나도 성실하고 겸손한 분들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크리스천과 논 크리스천 둘 다 노력해서 인생의 진을 치는데 핵심은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기준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사역을 해도 돈을 벌어도 돈을 써도 시간을 투자해도 시간을 아껴도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중심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중심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기준은 지금 무엇이 되고 계신가요? 이 시간 우리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성막을 중심으로 삶의 진을 설계하고 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주님이 중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책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막 각자의 영적 무기를 들고 막 싸움을 시작하나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실제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다라기보다도 물론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전쟁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죽어나갑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있죠. 강탈과 강간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몇 세대까지도 그 전쟁의 여파로 고통과 고난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승리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양쪽 다 피해를 입고 고통과 고난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하고 커다란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하나님이 사탄을 아비솥에 풀어주셔서 사탄을 최선을 다해 모든 민족을 미혹해서 교회를 향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길 우리가 아는 전쟁의 모습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아는 전쟁의 모습은 일어나지 않고 교회와 곡과 마곡이 싸우다가 서로 다치고 상처받고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압도적인 승리의 모습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즉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소스에 갇힌 천년 기간 동안에도 사탄은 철저히 하나님 주권 아래 잠시 풀려나 미혹하며 다니는 그 기간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시간 이 압도적인 권능을 다시금 기억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압도적인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가 바로 우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10살 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평생 나는 한국인인가 호주인인가 씨름을 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헷갈렸었는데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던던한 용돈을 받으면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느꼈고 나중에 제 동생들 보면서도 용돈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서적으로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국인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어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어른이 나를 생각해서 용돈 조금만 챙겨줘도 사실 되게 그 돈 때문을 넘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나를 아껴주시는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주의자매만 있어요? 다 부모님을 생각해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은 나를 위해 주시지, 나를 사랑해 주시지. 다시금 리마인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조차도 꼼짝 못할 만큼 권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도시이다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다스리시고 심지어 사탄까지도 압도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과 그들을 미혹했던 악마는 어디로 던져지냐?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불과 유황의 바다는 아닙니다. 영적인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로 던져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에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둘은 무엇이냐? 짐승은 악한 정치적 조직들을 상징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네로 황제와도 같이 크리스천들을 특히나 핍박하고 살해했던 자들을 상징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말 그대로 신천지 같은 이단 혹은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또한 알게 되는데 이 불과 유황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신 분은 누구일까요? Jesus. Thank you very much. 제가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죠. Jesus.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 오늘 말하기를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모습과 형태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고통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끊이지 않을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지옥 하면은 이게 여기 나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탄이 막 군림하고 사탄은 되게 막 맛있는 거 막 와인 마시면서 행복하게 막 군림하면서 살고 막 이런 곳을 지옥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사탄은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이 현실이다, 진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미제 사건들을 푸는 예능을 막 봤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나씩 보게 되면 되게 재밌고 괜히 자기 전에 좀 무섭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살인자가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자신이 잡힐 것 같으니까 노트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한 연예인 게스트가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죄값도 안 치르고 저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분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분할까, 죄값은 치르고 가야 되는데 라면서 열변을 막 토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물학적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물학적 죽음은, 성경이 말해주는 이 큰 그림은 무엇이냐? 생물학적 그림은 오히려 훨씬 더 심한 심판과 훨씬 더 심한 고통의 그저 시작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상황 가운데 크고 흰 보좌가 나옵니다. 하얗다는 것은 고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뜻하고, 이 크고 흰 보좌는 특히 당시 상황에는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수많은 나라를 거느렸던 슈퍼파워 컨트리는 어디였죠? 로마 제국이었죠. 그렇죠? 로마 제국이 슈퍼파워 컨트리 그 엠파이어였잖아요. 그죠?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 이 나라들한테 가르쳤던 사상은 무엇이냐? 이 온 세계의 중심에 누가 있다? 로마가 있다. 그렇다면 이 로마 중심에는 누가 있다? 황제가 있다. 그리고 황제는 어디 위에 앉아 있다? 보좌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중심에 로마가 있고 로마의 중심에는 그 큰 금 보좌가 있는데 이 금 보좌에서 모든 법이 나오고 이 금 보좌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권력이 나오고 이 금 보좌 앞에서 모든 권세가 나온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계시록 말씀에 크고 흰 보좌가 나온다는 것은 이런 잘못된 이 세상의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고 뒤틀렸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중심에는 황제의 금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가 백보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는다. 돈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크고 흰 백보좌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땅과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사라져서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8장 말씀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사람들만 생각을 합니다. 영혼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이 그리는 타락과 구원은 우리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갔는데 9월 추석인데 정말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더웠어요. 근데 거기서 노엘이도 봤는데 노엘이 그새 더 커서 너무 귀여워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자연재해,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보좌 앞에 우리가 아는 신음하고 있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고장난 이 땅과 하늘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테지만 죄로 타락하지 않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이 백보좌 앞에 죽은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이 보좌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가로 하는 게 낫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죽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저 어디로 가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다. 우선 박수 감사합니다. 몇 번 더 들어.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요? 낙원. 박수 감사합니다. 병원. 제가 답을 병원이라고 하셔서 죽었는데 병원으로 그쵸 사망신고에 그쵸 이거 참 뭔가 낚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누구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이 어떤 잠에 들어서 의식은 끊기고 뭔가 이렇게 하고 그냥 darkness, 의식이 끊기고 예수님 재림하시 다시 깨어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의 죽음을 이제
잠에 들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냥 문학적 표현이지 우리의 의식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믿는 자 안 믿는 자 둘 다 죽었을 때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갈까? 믿는 자의 영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먼저 병원이 아니라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적으로 낙원이라고 표현이 되었던 것이 또 있고, 또 다른 성경 예화에는 아브라함의 편, 특히 그 부자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기도 했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죽으면, 믿는 자가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지금 죽어서 예수님의 품으로 가는 것, 혹은 이 땅에 남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나는 사실 지금 바로 죽고 예수님 품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도 유익하니 이 땅에 남아있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죠.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딱 죽고 하고 눈 뜨면 어디예요? 예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요? 지옥. 자, 감사합니다. 박수. 자, 지옥. 성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뭐 스올, 하데스, 음부라고 부르는 이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죽었을 때와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죽은 자들의 영들이 거하는 그런 intermediate 그 중간 틈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품,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 하데스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 백보자가 나올 때 죽어있던 모든 영혼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모든 영혼들이 다시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100년 전에 죽어있던 사람의 영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시작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활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서는 게 다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몇몇 분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실까봐, 저도 이렇게 그럴까봐 말씀 몇 가지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다니엘서에서도 먼저 예언되었던, 이미 이야기되었던 내용이에요. 땅속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 표현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모욕을 심판받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구약이었다면 신약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도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 부분 헷갈리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시 12절로 돌아와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 앞에 또 무엇이 있죠? 무엇이 펼쳐져 있죠? 책들입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책들이에요. 여러 플로어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 옆에 또 뭐가 펼쳐져 있죠? 뭐예요? 생명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 책들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 또 생명의 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책들의 장면 또한 사실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들, 제가 다 같이 읽어보진 않을게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거 있고, 목자들 옛적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죠. 옥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들 앞에 심판이 시작되는데 또 책들이 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이 시작되던 책들이 펼쳐져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 책들이라는 것은 상징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또 무엇보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모든 사건들, 일들을 하면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 죽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자, 이거는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금 가르쳐 주는 건데, 그 바다, 유황 바다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 내놓고 각각 자기들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이 흥미로운 것은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첫째 사망, 생물학적 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지 않는 자들 하데스 음부에 영이 거합니다. 그러다가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이 다시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불바다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이 불바다가 이제 둘째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과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졌다라는 표현을 두고 신학적 의견이 좀 갈리는데, 누구는 죄의 사망 그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누구는 생물학적 사망이 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고, 누구는 지옥, 사망과 지옥 안에 든 악한 영들이 사라지는 것이다라고도 이해를 합니다라고도 주장을 하는데, 맥락의 흐름으로 보아 앞서 말한 것은 이러한 의견들보다도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해서 사망과 지옥에 있던 자들이, 그 영혼들이 다시 뱉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혼들이 다시금 불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견해가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들이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불바다 둘째 사망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사망 불바다를 면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불바다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이 요한계시록 다른 13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 13장에 이렇게 불립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의 악한 행위에 따른 둘째 사망, 이 불바다, 영원한 고통 속으로 나아가는 심판은 그저 은혜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이유는 그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악한 행위들을 눈 감아 주셨기 때문에 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좀 어색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옥은 생물학적 죽음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끊이지 않는 고통입니다. 차라리 죽음을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고민을 해보면, 이런 지옥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분노, 탄식, 이게 얼마나 깊고 큰지를 보여줍니다.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한평생 마음대로 살아가다 이 죄악의 세상의 풍조에 따라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영접해서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건 아닌가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스갯소리로라도 이야기를 하지만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 더러운 죄, 이 추악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과 분노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강렬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모르면 죄가 가벼워집니다. 지옥을 모르면 십자가 또한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 그저 생물학적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그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으로만 본다면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결말은 죽음이기에, 그냥 죽으면 끝이 없다라 세상이 말하니 최악의 결말은 죽음이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셨구나, 그 차원에서만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그 차원에서만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옥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안다면 그저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해 주신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내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더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이 마음의 아련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죄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 불바다로 향하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있기 전 홀로 기도하시며 땀이 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이 진리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이해 또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더 나아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금 묵상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찬미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 향한 진노의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만큼 그 은혜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래야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며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더욱더 찬미하며 나아가는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